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로 34절 말씀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 먼저인가?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 먼저인가? 다르게 말하면 육신이 원하는 것이 먼저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일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일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먼저일까? 그래서 무엇이 먼저일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 그랬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할 것인가, 해야만 되는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때로는 고민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떤 거에 우선을 두서 내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설 때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러나 육신의 사람에게는 해야만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속에서 두 법이 늘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늘 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내 육체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사망의 법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내 안에서 자꾸 움직이는 이 두 법이 충돌하며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꾸 내 육체를 건드리고 나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이 법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육신으로 반응하고 싶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이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서 너희에게 막 화도 내고 싶고 짜증도 내고 싶고 막 징계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 서신에 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뭐 어떠네? 따라서 나도 모르게 하는 성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저는 저도 화 엄청 내게 나요. 너도 하는, 여러분들도 있죠?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가짜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막 부인하면 여러분들 욱해하네요.
해줘. 왜 안 할 때가 어딨어. 저 사람들이 막 예수를 욕하고 막 교회를 욕하면 욱하죠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욱하는 성격이 나타나요. 그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일 때에, 그럴 때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권사님 너무 기도 열심히,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너무 열심히,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해야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배, 나도 예배 그렇게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다가 아니라 드려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래 듣고 싶다가 아니라 반드시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그게 듣고 싶다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듣는 자리에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치면 그건 지식일 불과한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실천이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나타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근심이라는 걸 봐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 끝나지 않고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측면에까지 계속 연결되어 가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요. 만약에 오늘 끝날 일이라면 내일 염려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이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갖고 가기 때문에 그냥 염려다, 근심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의 삶은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굳이 내일까지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내일은 내일 가서 만약에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내일 염려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기 벅찬데 내일 모레 계속해서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꾸 그거에 우리의 어떠한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져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염려와 근심에 마음을 빼앗겨 살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할 일, 해야만 되는 일,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봐봐. 육신의 사람은 그 육신의 일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게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오늘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야, 그 솔로몬의 영광도 그 들의 꽃만큼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부귀영화를 주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전무후무한, 어떤 왕도 그러한 왕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는 뭐예요? 하다 보면 마지막 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본문으로 다시 올라가서 30절 말씀,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뭘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많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준이라는 게 기준 미달이랑 미달 있잖아, 미달.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니까 밑에겠죠. 적은 자들이니까 적으면 뭐가 생기는 거니까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풍성해. 믿음이 많아. 근데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도 그 믿음이 그거를 커버한다라는 거예요.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이 믿음에서 뭐 되는 거예요? 미달돼 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미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보게 되어지면 운전면허 시험장을 봐도 뭐 지금 70점인지 60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딱 되면 미달되면 69점 되면 이거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미달이면 불합격이에요. 거기에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했어. 정말 밤새도록 열심히 하고 또 운전해보고 연습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69점 맞았어. 그러면 미달인 거예요. 그럼 충족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었는데 이 믿음의 기준에 미달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염려가 나도 모르게 나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건 너의 믿음을 잘 지켜내라는 거잖아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 야, 너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인은 미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네 문 앞에 들어와서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잡아버리려고 하고 너를 죄 아래로 끌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너 네 마음을 지켜야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렇게 미리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미달돼 버리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를 죄 아래로 끌고 내버린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달이야, 미달.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행 10장 31절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인데 이것에 믿음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미달돼 버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고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제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자는 그 스스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제자의 도를 하고 있느냐. 그게 기준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말씀 본문으로 내려와서 3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성경은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이런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게 다 주신다고 말씀.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뭘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할 때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앞에 먼저 이 하나님 먼저 그의 주님의 뜻을,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찾는 거, 내가 두드리는 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늘 육신의 것만 구하고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구하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지 않으니까 네가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그것은 열리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왜? 너희는 누구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나의 자녀와 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면 나의 자녀들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자녀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달라야 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달라야 합니다. 누구와 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놀러 갈 때 때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놀러 가고 싶지요. 쉬고 싶지요. 그런데 오늘이 주일이야.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놀러 가고 싶어. 그렇잖아요. 쉬고 싶어. 근데 오늘 주일이야.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돼. 그 믿음의 기준이,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주일이야. 그런데 내가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면 염려하는 거야. 내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이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음의 기준에서 미달돼 버리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염려. 틈을 타고 들어오면 그냥 내가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저기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저기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게 육신이 하는 사람들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해야만 되는 일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어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 성경 우리가 찬양할 때 내일이는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게 속한 시간이에요. 내게 속한 시간은 오늘입니다. 이해되셨죠? 오늘이라고 나를 내게 주었어.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내게 주신 생명은 오늘까지예요. 오늘.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오늘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에 집중하지 않고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을 어떻게, 이렇게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왜 내일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내가 너희 준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 구하지 말고 오늘 구하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주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못 살아가면서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거든요. 이게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들의 꽃을 봐라. 걔네들이 염려하며 살아가냐?
아니라 내가 걔네들을 입히고 꽃피게 하고 그들에게 화려한 영광, 그 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와 예쁘다 아름답다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지 않느냐. 그들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나를 보고 살아간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도 못 살아가면서 내일이라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느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먼저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과 교제하고 오늘이라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달이라도 더 할 수 있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생명이 더 길어지거나 뭐 달라지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날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살이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다른 이제 뭐 메뚜기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일 놀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 내일이라는 걸 몰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내일을 얘기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설명해요?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 하루살이는 오늘 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바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 같은 삶을 살아가. 주님만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일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을 구하지도 않고 오늘을 찾지도 않고 오늘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간다? 물론 우리에게는 꿈이라는 게 있고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네 꿈이 뭐냐? 나중에 뭐가 되고 있다고 막 아주 화려한 꿈들을 얘기해. 근데 가면 갈수록 그 꿈들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막 과학자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막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너 뭐 될래? 그래. 에휴, 그냥 대학이나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학 때 너 나중에 뭐 될래? 아유, 좋은 직장이나 다녔으면 좋겠어. 점점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의 은혜, 오늘 살다 보면, 그 미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요. 오늘을 집중하고, 벌써부터 내가, 나 과학자가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의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부터 걱정해요? 아니라니까.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바로 그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들아,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자네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들이 분가할 때까지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구하고 그러고 사는 자녀가 있는 거야. 그 권사님이 막 매일 일해. 그럴 법하지요. 나이가 40, 50이 됐는데 직장도 안 구고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이 그 부모님 어디 못 가? 점심 되면 밥 달라고 전화 와. 그럼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한없이 울어요. 한없이 우는 거야. 언제까지 책임져야 돼? 언제까지 책임져야 돼? 막 그 상황을 알면 그냥 진짜 저도 그냥 막 저도 막 가슴을 치고 싶은 거야. 막 답답해 죽이니까. 봐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매일 교회 와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떨 때는 그런 기도도 했대요. 하나님, 이 아들 언제 데려가실 거냐고. 이게 지금 우리는 웃고 넘어갈지만 그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만 족하게 살아라. 혹 내일 염려할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가지 말고 오늘 분량이 요만큼인데 이거를 내일 모레 미래까지 부풀려서 이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무게를 지지 말고 오늘은 요것밖에 안 되니까 요것만 가지고 살아. 왜 그것까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오늘은 나를 보고 너에게 있는 요만큼의 무거움을 가지고만 살아. 그러면 한편으로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까지 진짜 이 아들내미 죽을 때까지 그 근심 걱정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하면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내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오늘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오늘 너의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이겨낼 수 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게 주시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육신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꾸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고 위를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것들이 나를 자꾸 나락으로 나를 자꾸 죄악으로 나를 무거운 짐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사야 50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어린 양 예수께 다 넘겼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짊어진 세상의 짐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지을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만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짐을 다 진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잖아요. 그 예수님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야, 이 바보야, 이 미련퉁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으려고 왔는데 왜 네가 그 죄의 짐을 짓고 죽느냐 이거죠. 그 주님의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너를 대신하여 죽으려고 왔는데 왜 네가 그 죄의 짐을 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께 다 넘겼는데 왜 그 많은 짐들을 또다시 짊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려고 하느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마귀의 틈을 타고 와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어질 염려와 근심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때로는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는 너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 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자기 의를 대고 남을 죽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 율법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의 생각으로 그 율법은 나의 의를 드러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망으로 막는 내 것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니까 나를 나타내며 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방향의 결론이 되면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 로마서로 한번 넘어볼게요. 로마서 7장 15절과 19절 말씀 보면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말씀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행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행하는 바는 나도 모르겠어. 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내가 행하는 바는 왜 이렇게 나타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내가 행하는 바는 이거로 나타나는 거야. 왜 그렇게 나타날까? 뭐야? 내 육체는 자꾸 마귀는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행하고 싶은 것대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꾸 마귀는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행하고 싶은 거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자꾸 이끌어 갔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나를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벅찬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이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옮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죽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해달라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이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너희는 복음의 사람인 거야.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육신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사망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은 결국 사망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죽이고 이걸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죽이고 이걸 내려놓으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이걸 내려놓고 이걸 털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걸, 야, 너 내일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줄게. 너 오늘 네가 선택한 그 일로 인해서, 믿음으로 선택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걸 선택하지 못하고 이걸 선택하니까 자꾸 뭐가 이거 내일도 내일 모레도 자꾸 염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들의 꽃을 봐. 걔는 다른 거 없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꽃을 피게 하셔서 그 영광, 그거 하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살아가는 존재야. 걔들은 염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솔로몬의 그 영광 아무리 봐도 결국 그 마무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왜? 선택을 잘못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일, 나중에 가서 그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을 성전에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에 미달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가 나라가 날라지고 나라가 깨어져 버리고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의 생각과 달라야 된다. 너희는 오늘, 그들은 내일을 염려하지만 너희는 오늘에 집중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주님과 교제하여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그 은혜가 내일을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육신의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해야만 하게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하셔서 오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새 언약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어떻게 했다? 만족하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 중간에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율법은 나를 드러내잖아요. 나를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살아간 사람이냐?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육체의 육신을 죽이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그 성령께서 너에게 무엇을 생명을 갖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죠. 그래서 오늘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봅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율법 조문이에요. 사람의 가르치는 방법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원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냐? 그 먼저 주어지는 게 뭐냐? 육신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고민된다니까요. 육체를 입고 있는 고민이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에 있어서 이게 믿음의 기준이 미달됐느냐 아니면 업됐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하면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이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너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 준비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먼저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미달됐는지 아니면 믿음의 충만함이 있는지 여러분 보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마귀에게 틈을 타고서 육체의 일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성령께서 나하고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지금 육체의 일을 통해서 내가 육체의 일을 선택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지금 미달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충만해 주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한 사람께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여서, 만족하여서, 새 언약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때로는 결정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해야만 되는 일을 또 선택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믿음에 미달이 되어져서 육체의 일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나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선택하여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